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삶의 제목입니다. 먼저 본문의 구조 분석을 보면은요.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7장 4절까지의 본문 중에 그 가운데 본문이 저희들의 오늘의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2장 14절에서 7장 4절을 보면 바울의 사도직과 복음 사역을 변호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7장 4절의 구조의 흐름을 보면 먼저 2장 14절에서 4장 6절까지를 보면 바울은 옛 언약의 사역자가 아니라 새 언약의 사역자임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대로 선포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생명 또는 죽음으로 이끄는 참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4장 7절에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의 겉모습은 질그릇 같은 존재이고 그 겉모습에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릴 뿐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겉모습 속에 그 보배가 들어있다는 것 또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바울의 그 사역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5장 10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장 11절에서 6장 2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사역은 하나님과 피조 세계의 관계를 복원하는 화해의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화해의 사역에 응답하는 사람들은요,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는 은혜와 구원을 맛보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6장 3절에서 7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실제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대조한 후에 고린도 교회에게 마음을 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본문인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은 세 번째 단락인 5장 11절에서 6장 2절 말씀의 일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석과 해석을 먼저 보면은요. 먼저 16절을 보면 육체를 따라라는 이 표현은요. 사람의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옛 시대의 기준으로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게 정반대의 표현은 뭐냐면 이게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리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성령의 기준으로, 그리고 옛 시대의 기준이 아닌 새 시대의 기준으로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시대에는 어떤 사람도 옛 시대의 관점으로 평가해서는 안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17절에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 배경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사람과 인류를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만들어 놓으셨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임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속죄와 화해의 사역을 이루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바울 그리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과 직무를 맡기셨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들이 실현될 수 있게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사건을요, 화해의 사건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속죄의 사건으로 설명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화해의 사건으로 보면 자신의 직무를 화해의 직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당신과 화해시키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의 사건을 속죄의 사건으로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를 죄인인 우리와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요, 우리의 죽음으로 하나님 받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도 아니고 죄의 노예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의인이고 의의 종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한 20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신이셨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화해를 받아들이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권하셨듯이 지금 바울을 통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권고대로, 그 간청대로 받아들인 그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들에게는요, 16절과 17절과 같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새로운 인식 기준을 갖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이 참 사도임을 깨닫고 그를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교성을 위한 제안을 보면은요, 세 가지로 나눠졌는데,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리스도로 죄를 삼으셨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사건을 가슴 깊이 매일 새기고 늘 감사해야 합니다. 죄의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서 의의 종의 삶을 사는 데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 그래서 넘어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와 화해하셨습니다. 우리를 그 당신의 백성으로 받아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화해 제안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화해는요, 또한 세상과의 화해로 확장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원수인 우리를 먼저 화해의 길을 여시고 먼저 화해의 손을 저희들에게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세상을 향해서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말 그대로 천지개벽이 일어났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첫 창조의 사건이 버금가는 재창조, 새 창조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옛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새 시대가 열렸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새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서 완전히 새로운 인식 기준을 갖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그래서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의 삶을 실제로 살아내는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설교가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최 목사님의 설교를 쓰셔서 설교에 관한 건 최 목사님이 잠깐 설명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보고 생각해 볼 문제를 좀 몇 가지를 써봤습니다. 근데 계속 드는 게 그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야 오늘 제목처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준비하면서 몇 가지 쓴 게, 그러면 지금 나의 자랑거리는 뭔가 조금 이따 좀 설명하겠지만 대적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자랑거리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자랑하는 나의 자랑거리는 뭔가를 좀 물어보고, 또 우리가 과연 속죄와 화해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말 그대로 속죄의 사역, 화해의 사역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감당하고 있는지 그걸 좀 나눠보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정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지, 이게 세 개를 합쳐보니까 정말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는지라는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예배 강단을 읽으셨겠지만 예배 강단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음으로 자랑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그 12절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예, 예. 그러면서 그 대적자들이 그 자랑했던 게 뭐냐면 우리는 다른 교회가 보증하는 추천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신비하고 황홀한 영적 경험을 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특별한 관계에 있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사도가 아니라 출중한 사도다. 그리고 우리는 탁월한 영적 지식이 갖고 있고 설교도 설득력 있게 한다. 그리고 우리는 풍부한 재정 지원을 받는다.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 출신이다. 우리는 아주 강하다. 우리는 많은 환상과 계시를 받았다. 많은 이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다. 라고 자랑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또 책에서 이야기해요. 이건 사람의 자랑 아니냐. 그리고 세상의 자랑이고 옛 시대의 자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목사님들 만나면 자랑하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큰지, 내가 사례금 얼마나 받는지, 내 차가 뭔지. 근데 이게 거의 대적자들이라는 자랑의 모습이 아니에요. 저는 이게 교회에서 받는 거 말고 교회에 얼마나 헌금하는 거 자랑하시는 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받은 만큼 정말 잘 내시겠죠. 정말 잘 내실 텐데 목사님들도 만나서 자랑하는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이 아닌가를 생각하면서 지금 나의 자랑거리로 뭔가를 그래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저는 첫 번째 했던 우리는 다른 교회에 보정하는 추천서를 갖고 있다. 이야기를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요즘 담임 목회자 구할 때, 학위 같은 거 많이 확인하지, 그걸 하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른 교회의 보정서라고 했지만, 결국 다른 기관, 그런 학위, 이런 것이 중요한 담임 목회자 구하는데 이력서의 중요한 서류 중에 하나 들어간 게 마치 지금 그 당시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때 한편으로 그게 참 보기 안 좋을 때도 있지만 목사님을 고르는 입장에서는 그 서류를 통해서 뭘 알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일단 뭐 공부를 많이 했다 그러면 적어도 성실한 분이구나 뭐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저는 이제 그런 한계도 있다 생각해요. 그 사람을 뭐 제대로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냥 뭐 거기다 이력 하나 안 쓰고 그냥 저는 깨끗한 사람이다, 뭐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쓰면 그게 그거 갖고 어떻게 판단이 안 되지 않겠어요? 어쨌든 한국 교회가 날로 지금 노화돼가고 쇠퇴해 가는데도 그것도 잘 모르고 자가용 좋은 거 뽑아달라니까 좀.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어떤 말하자면 이렇게 막 세상적인 자랑거리가 흔히 말하는데 그런 거는 좀 이렇게 걸러내기가 어느 정도 쉽잖아요. 쉬운데 이제 여기도 나오지만 어떤 영적인 체험에 대한 자랑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거는 사실 이거를 그렇게 내세웠을 때는 오히려 사람들이 더 이렇게 거기에 더 이렇게 이 정명석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예, 식으로 그렇죠.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목사님들도 성도들도 전에도 비슷한 얘기 했지만 설교 강단에 딱 올라가갖고 원고를 딱 덮으면서 제가 원고를 다 준비해 왔지만 오늘 이 자리에 서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계시를 내려주셔갖고 원고대로 안 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러면 성도들이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예. 그것도 하나의 자랑 아니겠습니까? 나는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계시를 받았다. 이런 식의 자랑. 그런 아주 위험한 거죠, 그게. 예. 근데 그게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되게 많이 있고, 성도들 간에도, 서로 얘기한 거 들어보면, 그런 어떤 신비 체험 같은 거에 대한 자랑이 있잖아요. 자기가 그랬다, 뭐, 꿈에 봤다느니, 우리 가까운, 이웃 교회에서도, 목사님 청빙할 때 왔더니 강사님들이 꿈을 꿨는데, 정말 목사님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을 봤다. 우리 교회 오더라.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자랑거리가
교회를 더 병들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또 쉽게 이단에 잘 빠지고. 네. 그 사실은 그게 뭐 영적인 체험, 뭐 신비 체험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게 세상적인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오늘 그 발제에 따르면. 네. 우린 어떤 자랑을 해야 될까요? 여기서 이스라엘 출신 자랑한다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도 보통 성골, 진골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러한 자가 돼야 될 텐데 또 그것도 어렵잖아요. 예.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환상과 계시 뭐 이런 것들도 그래서 어떤 자랑을 해야 하나. 이 자랑이 교만해지는 모습이 아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랑거리가 돼야 될 텐데 그 겸손한 자랑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나님 기준, 성령 기준, 새 시대 기준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너무 겸손하게 아무것도 안 하면 또 그렇잖아요. 음. 그러니까 결국 뭐 원론적인 얘기가 될 수밖에 없지만, 그 자랑한다는 게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관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겠죠. 근데 이제, 예, 누구를 이 자랑이라는 말이 자기를 뽐내고 하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자기를 뽐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믿고 있는 바, 그거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은가. 근데 이제 교인들도 보면, 늘 화제거리가 그런 게 많잖아요. 그, 뭐, 우리, 뭐, 사업이 잘 되거나, 뭐, 또 아들이 잘 나가거나, 자녀들이, 예, 그런 걸 자랑으로 삼고, 어,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 뭐,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바울은 좀 더 극적인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 극적인 체험이 오히려 바울에게 저희들보다는 바울은 훨씬 더 자랑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 뭐 조금 들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예수를 박해했던 그리스도인들 박해했던 나를 하나님께서 찾아주시고 만나주셨다. 그 자랑이 그 자랑이 아마 바울이 자랑이 된 것 같은 중심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을 위해서 온 몸을 바쳐 헌신한다. 이게 아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사실 바울 그 자신을 따지자면 뭐 어디에 뒤떨어지지 않죠. 가문이라든지 교육받은 거라든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다른 사람하고 뭐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데 그렇지만 바울은 그것보다는 자기가 경험했던 그 신앙의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신앙 그걸 가지고 자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 들면서 그러면 우리는 바울처럼 그렇게 극적인 사건이 없는데 그런 생각 들기도 하고요. 일단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의 자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대목 금방 찾아봤는데요. 4절이 있고 그 다음에 14절이 있고 이제 4절을 보니까 새한글 성경 번역이 좀 더 확실합니다. 새한글 결국 자랑한다는 것은 남하고 비교해서 자랑하는 것이 대부분이라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자랑한다는 것은 남하고 비교해서 내가 훨씬 자랑할 것이 많다. 비교 우위인지는 몰라도 혹 자기가 한 일을 검증해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자긍심을 가질 수는 있겠다.
근데 그렇지 우쭐대지는 마라. 6장 4절, 갈라디아 6장 4절. 그런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랑해서는 안 된다. 비교. 14절에는 개역 성경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건 참 굉장한 이야기였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일단은 자기 자랑은 벌써 그 옛 시대 바울 인식으로 본다면 옛 사람의 모습, 결국 옛 시대 모습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 오히려 바울은 자기 악함을 자랑한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 악함을 오히려 자랑하고, 고린도 예. 후서, 자기 자랑은 결국은 옛 시대에 속한 것이다. 옛 사람이다. 그걸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바울은 이제 거짓거리가 아니까 지금 거짓 교사들은 결국은 옛 시대 사람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성도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거짓 교사라든지 순회 전사들,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옛 시대 사람으로 이제 하고, 새로운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건가라고 하는 거를 좀 구분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인식을 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쓴 것 같습니다. 우리 자랑 끝에 휘슬른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속담에. 휘슬른다. 예, 휘슬른다. 휘는 팔이잖아요. 구더기, 알라는. 예. 자랑 끝에 팔. 예. 뭐 그런 거에서 자꾸 자랑하고 음식을 자랑하면 그게 다 그 파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주제를 좀 바꿔서 제가 좀 같이 이 시간 의논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용어에 관한 겁니다. 저희들은 이제 성경 본문에도 있고 늘 뭐 학교 수업이나 이런 데서 그 용어를 그대로 많이 사용해서 그런데, 그러면 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과연 이 용어를 성도들에게 어떻게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좋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석에도 보면 이게 그냥 단순하게 뭐 성격이 좀 바뀌었 이 차원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뀌고, 그런 이제 새 창조, 예수전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성도들한테 이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이 의미를 어떻게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게 조금 고민이 되거든요. 참 중요한 개념인데. 저는 이제 자주 얘기하는 게 교인들한테,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이제 목표가 부자 되는 것이었다면, 예수 믿은 사람들 가운데는 왜 예수 믿냐? 그 부자가 되는 목표를 빨리 이루어 주시니까 나 예수 믿는다. 이러면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정에 임하셔서 우리가 바라던 일을 더 빨리, 더 크게, 더 많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 사실 그게 또 전에도 제가 뭐 신방 얘기했지만, 우리가 신방 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으로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복을 주셔서 그 가정에 바라는 게 빨리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런 거는 예수 믿었지만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되는 거죠. 예수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목표가 달라져야 되는 거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게 목표였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부자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 사랑하는 게 목표가 되는 게, 그게 새로운 피조물로 되는 게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왔는데, 근데 그게 잘 안 먹혀요. 네. 그런 얘기하면 아멘도 안 하고 고개도 안 끄덕거리고
눈동자가 흔들리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걱정해요. 내가 계속 이런 설교하다 보면 우리 교인들 중에 내가 이 예수 믿는 게 내 생각하고 다르네 하면서 떠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들어요. 오늘 예배학 강단 이거 보면 예배학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그 새 피조물은 그 새로운 인식 기준이 생긴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16절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지금까지 내가 있었던 정말 거기 사람 기준, 세상 기준, 옛 시대 기준으로 살아갔던 그 기준이 완전히 새롭게 해가지고 책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기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기준으로 바뀌고 새 시대의 기준으로 바뀌는 걸 새 피조물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고 책에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복을 추구하고 살았다면 이 복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바꾸는, 그러니까 내가 복 받는 게 재물이 많아지거나 내 생명이 길어지거나가 아닌 이 복 자체가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것. 그래서 그 기준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게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에서는 지금 그렇게 새로운 인식 기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하는 중에 그 교인 중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잘 될까요? 이렇게 상담을 왔대요. 근데 뭐 들어보니까 이게 환경을 해치는 사업인 거예요.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사업. 그래서 그 목사님이 또 양심껏 얘기했대요. 그런 사업은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다. 네, 그랬더니 교회를 떠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제 교회를 떠나갖고 되게 마음이 안 좋은데, 괜히 그때 왜 그렇게 어? 이미방정이라고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막 후회를 하는데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사람은 결국 언젠가 떠날 사람이다. 예, 목사님들이 참 힘드실 것 같아요. 예, 이 본문은 그 바울 자신을 얘기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기보다도 바울 자신이 옛 사울과 지금 현재 바울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었고, 본인도 달라졌을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인식하기도 바로 저랬던 옛사람이 어떤 사람이 저렇게 달라졌구나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보여줬거든요. 모든 면에서. 그래서 본인이 결국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걸 본인이 자기는 보여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는 걸 분명하게 그 모든 사람들 알 수 있도록 보여줬다고 본다면 오늘 우리가 이제 제3자가 다른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라고 하는 것보다도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전한 우리 스스로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이제 지속적으로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그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이제 그렇게 했던 것처럼 바울은 이제 사람들 볼 때 딴 세계의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외계인 같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당시로 본다면 그래서 오늘 우리도 힘들지만은 아까 뭐 그런 얘기도 사례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스스로가 지금 목회자 스스로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를 정말 이렇게 진짜 말로만이 아니라 보여줄 필요가 있다. 모든 면에서. 그렇게 한다면 그 바울을 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고 연상하면서 그들이 또 따라가려고 했었던 것처럼 저는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교인들에게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라고 요구하기보다 우리 스스로가 모든 가치관이나 뭐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면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좀 모델을 좀 이렇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이 좀 듭니다. 최 목사님 그 말씀 들으니까 그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만난 예수는 부활한 이후의 예수 아닙니까? 예. 그가 만난 예수는 또 부활하신 주님이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 음성을 듣고 이게 그로부터 이제 변화가 됐는데
그리고 바울은 철저하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 공간복음에서 나타난 주 제자들의 모습 보면 그 예수님은 곧 유대의 왕이 되실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자기들이 출세하겠다는 그 생각으로 많이 따라갔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예. 따라가다가 결국 제자들이 변화된 것은 보면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쳐 버렸고 이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부활 그리고 성천 성령을 체험하고 변화되는 모습 보거든요. 제자들이 그거하고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결국은 이제 아직은 사순절입니다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을까. 성령의 역사 속에서 좀 그런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한국교회 대입해 보면 지금도 그런 것 같은데 한국교회는 그간에 한 수십 년 동안 이 성공 담론 또 이데올로기 경제 제일주의 그다음에 번영 이게 왕이 되는 왕관을 쓰신 예수를 흠모하고 따라가는 그런 교회 아니었던가 그렇게 반성이 되거든요. 아직도 그걸 잘 못 버린 것 같고 한국 교회는. 아까 말씀하신 내가 이 교회를 그랜즈급으로 만들어놨는데 나를 이제 그 정도밖에 대우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켜놨는데 뭐 사례비도 그렇고 모든 대우들이 정말 그렇게 그 옛날에 있었던 그 어떤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도저히 뭐 나는 여기서 사역하지 못하겠다. 뭐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 목사가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 뭐 그런 인식 가운데 속에서 뭐 계속해서 목회한다 그러면 교인들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새로운 피조물하고 연관돼서 이제 마지막 21절에 우리를 대신하여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제 대신 그러니까 좀 뭐 약간 좀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지만 뭐 그 밥값을 대신 내줬다라고 했을 때 내가 내야 되는데 대신 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밖에 나왔고 누가 내 밥값을 대신 내줬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은 그게 신앙인가? 그 대신 해줬으면 그 대신 한 거에 대한 거기에 맞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는가?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는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우리에게 어떤 뭔가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밥과 걱정하지 말고 다른 거에 집중하라. 그런 뜻으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으라는 의미로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가. 그건 그 다음 단계 되겠습니다. 네. 아까 인식 하셨는데 인식 다음에 이제는 뭐 실천, 삶. 지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기억이 나는데 제가 여기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가치, 새로운 삶 주제 제목은 제가 정한 거거든요. 제 설교 제목을 정한 거고 그 새로운 가치는 원래 이제 수색에 보면 새로운 이런 식으로 표현돼서 나오는데 제가 그걸 새로운 가치로 봤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세 개를 정했냐면 인신론적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을 존재론적인 완전한 새로운 존재. 그러니까 오늘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은 바울이 이야기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가요? 십자가와 함께 우리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 개념을 생각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전혀 다른 하나님의 사람 바뀐다는 그런 그런 걸 생각했었고요. 그렇게 바뀐 사람이 새로운 인식, 새로운 가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 예수께서 원하시는 삶, 예수께서 하셨던 그 삶을 가치관, 아까 좀 계속 이야기하셨던 그 세속적인 가치관과 그리스도인 가치관, 다른 차원 이야기했었고, 그리고 새로운 삶은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했을 때 이제 오늘 바울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에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세 가지를 전혀 그러니까 다른 같은 범주로 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이렇게 제목도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새로운 가치, 새로운 인식,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그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된다는 말로 하면 우리 생각이 좀 바뀌었다는 차원에서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모습, 전혀 다른 존재, 바뀌는 그리스도인,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성도들에게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그렇게 좀 고민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이 참 잘 됐다고 봅니다. 예, 연관성이 다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가치, 새로운 삶. 예, 먼저 새로운 피조물, 결국은 사람이잖아요. 예,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born again. 땅의 사람, 육신으로 알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땅의 사람, 육신으로 알던 사람을 이제는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 예, 새로운 피조물.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났으면 그 사람 생각이나 그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데, 그게 이제 새로운 가치거든요. 그 가치는 땅의 가치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그 삶의 태도가 바뀐 거죠. 사람은 자기 가치관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자연적으로 결과가 뭐냐? 새로운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목은 참 순서적으로 잘 정했다. 다 연관성이 있는 말씀이고, 그 중에 어느 하나가 빠지면은 이게 안 되는 제목 같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이번 주는 제목이 다 같이 가나요? 새롭게 정해야죠, 제목을. 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사실은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려고 막 애를 쓰지 않아도 이미 그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된 거잖아요. 그 새로운 존재로서 내가 뭘 할 건가 이렇게 나가야지. 뭐 신앙생활하는 게 내가 저 새로운 존재로 되려고 막 발버둥 치는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는가. 바울이 말하는 거는 이미 이전 것은 지나갔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됐고, 새로운 존재가 됐으니까 새로운 가치관을 따라서 새롭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 신학은 좀 그거하고 좀 결이 다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완성이 아니고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업으로 그들을 사람을 낳는 업으로 이제 부르셨다면 새로운 피조물로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나 그들의 가치관을 보면은 마태복음을 이제 뭐 읽거나 복음서를 읽어봐도 세상의 왕국을 계속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오늘 저 매일 성경 저희들 매일 성서 유니온 매일 성경의 본문이 이제 그 마태복음 20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그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제 청탁하잖아요. 예, 인사청탁. 그런 그게 나오는데 계속해서 예수님 순환을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세상 왕국을 꿈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결국 예수님께서 그냥 답답하셨겠죠. 완성된 것이 아니고 그 제자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예수님 부활 이후에도 그리고 또한 예수님 그 성령 체험 이후도 완성됐는가 그게 아니고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나중에 보면 이제 특히 이제 그 고넬료 사건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또 나중에 바울도 같이 이제 먹고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피해서 간 그것에 대해서 좀 비난하고 그러니까 완성된 사람이 아니고 완성되기 시작했지만 완성되어 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렇고 교인들을 볼 때도 완성된 사람으로 자꾸 얘기를 하면 이제 굉장히 좀 너무 무리한 요구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완성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이렇게 오늘 그 바울이 말한 거랑 좀 저는 결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를 들 때도 그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은 사실은 뭐 이제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어떤 그 사도행전 이후에 이제 베드로가 했던 실수하고 또 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제자들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그들은 아직 말하자면 예수를 믿은 게 아니죠. 그들은 인간 예수를 따라다닌 거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을 따라서 나섰지만 오늘 우리가 말하는 그 신앙이 아니었어요. 그거는 그거하고 좀 다르게 봐야 되는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십자가 이후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고 애를 쓰는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거는 뭐냐면 가치관을 바꾸는 거고 삶의 어떤 그 태도가 바뀌는 거죠.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지 내가 완성됐다라는 의미는 아니겠죠. 그 말을 저는 약간 구분했으면 좋겠는데 속죄와 화해 사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속죄는 사실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대속하신 그 십자가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시키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속죄 사역을 한다는 것은 그건 좀 다른 의미 같은데 뭐 굳이 우리가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지셨다. 이걸 알리는 것밖에는 더 할 게 없는 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속죄를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대속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속죄 사역이라는 것은 단지 그리스도 십자가를 알리는 사역일 뿐이고 우리가 할 일은 이제 화해죠. 화해 사역. 이 땅을 화해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일을 하는 게 우리의 사역의 핵심이 돼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화해를 두 가지로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 이웃과 이웃의 화해인데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 이게 사실 또 대속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이루어진 거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는 일은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할 일은 이 땅을 화해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그 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아까 전 목사님 영주교회 그 연합예배 드리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예. 참 좋은 게 그게 화해하는 모습이잖아요. 저는 거기 작은 교회들도 이렇게 모여서 연합해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 뭐 그렇게 하거든요. 왜냐면
지도자들이 없으니까 이렇게 같이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하나로 모을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자들이 이제 어느 누군가는 관둬야 그게 가능해지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잡혀가지고 정말 저희들이 화해의 역할을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면 당회 화해시키기도 너무 어렵잖아요. 저희 교회 장로님 두 분이신데 지금은 너무 사이가 좋긴 하지만 교회 안에 화해하는 모습이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화해스러워요. 다 웃고 이렇게 하지만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면 절대 화해되지 않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화해시키는 그 모습 어떻게 감당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생각해 봤으면 시간이 얼마 없는데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퍼뜩 그 생각이 듭니다. 화해. 이 화해를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결국 예수님이 오신 거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을 오히려 또 부각시키는 것이 화해가 아니겠는가 그 생각이 듭니다. 뭐 인간적으로 어떻게 화해가 보여줄 수 없으니까 결국 희생과 어떤 자기 희생이죠. 헌신, 희생, 섬김. 우리 총회가 2016년도인가 그 주제가 주여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였거든요. 제가 그때 총회 주제에 따라서 저는 1년 동안 화해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 먼저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해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해된 사람들이고,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화해 사역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과 화해되는 화해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우리가 화해 사역이다. 그들은 약간 거꾸로 보는 거죠. 그 화해하는 우리 사역을 보면서 나중에 하나님과 화해 관계에 들어오게 되는 거.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화해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나가서 화해 사역을 하는 거고, 이렇게, 좀 그런 식으로 제가 1년 동안, 화해에 대해서 쭉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화해의 사역을 하셨잖아요. 자신을 내줘서 결국 우리를 화해하는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바울도 예수님을 대신해서 대리해서 화해하는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오늘 우리도 이제 바울도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얘기하지만 결국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화해 사역을 부탁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본다면 화해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해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비기독교인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 의미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요즘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제 이번 다음 오는 주일부터 이제 제가 하려고 했던 것들이 이제 교회 생명 텃밭, 교회 텃밭을 제가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는 못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 텃밭은 우리 교인들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도 참여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앞으로 그 참여를 이끌어내려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예수 믿고 전당 얘기를 하면 잘 모른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 속담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 있지 않냐. 좋은 친구가 되는 게 좋다. 좋은 친구가 되라. 그런 얘기를 했고, 실제로는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설교문에도 얘기했지만 그분이 이제 오랫동안 불교인이라고 했었던 분이 교회가 좋아가지고 친구가 좋아서 나중에 따라왔다가 나중에는 스스로 신앙 고백하게 하고 집사 직분도 받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주는 메시지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좋은 친구가 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 식구들끼리 친구가 못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회 식구들 같이 있어도 교회 식구들 사이에도 좋은 친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늘 뭐 갈등 속에 있고 늘 뭐 그런 것들이 너무 심각하거든요. 저희 교회도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 때문에 우리가 이거 좋은 친구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화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정말 굉장히 이 시대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 화해 사역이라는 거 머릿속에 생각난 거는 하나님의 화해, 하나님도 이제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아, 예, 그런 관점을 좀 화해 사역에서 조금 음, 생각을 그러니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관계는 계속 그 상태로 유지되고 끊어진 상태인데 하나님도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예수님도 끊임없이 찾아가시고 그러면서 우리도 그러니까 보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 이웃을 향해서 끊임없이 보내시고 아마 그런 관점에서 화해 사역 좀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끊임없이 다가가는 것, 아까 말씀하셨던 친구가 된다는 그 의미, 그 화해 사역의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 그러면은 이제 비즈니스를 위한 친구, 어떤 그런 친구들만 자꾸 강조하거든요. 전도해야 된다, 뭐. 그런데 그런 것 봐도 진짜 어떤 친구, 마음이 통하고 그런 어떤 친구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화해 사역보다는 오히려 더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걸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신앙이 좋은 거라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사실은 우리가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은 남북화에 대해서 가장 앞장서야죠. 정말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안 하면서 무슨 선교가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부끄럽잖아요. 한국교회가 나가서 선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화해시키기 오셨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 지셨는데 그럼 한국교회는 남북 화해를 위해서 뭐 노력한 부분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턱없이 모자라지 않았나 그런 반성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로워진 적이 없지 않습니까? 네.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로워진 적이 없거든요. 이거 대통령이 막 뭐 힘을 키워서 뭐 저도 꼼짝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 나오면 한국교회가 가장 먼저 들고 일어서야죠. 뭐 그렇죠. 잘못됐다고. 핵무기 네. 만들다 그러면 핵무기 가장 반대해야 되는 세력이 돼야죠. 우리 한국교회가. 예. 근데 그런 건 전혀 안 하고 뭐 그냥 동성애에 대해서는 그렇게 핏대를 올리면서 동성애도 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문제 아니에요, 그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 제목 보면 이제 그 남북한의 100가지 기도 제목 총에 올려 있거든요. 기도 제목. 그건 기도 제목 다 조금 길기 때문에 이제 조금 발췌해서 올리는데 교인들 생각은 그럴 것 같아요. 너무나도 지금 현실과 동떨어진 기도니까. 너무나 지금 현실과 동떨어진 기도거든요. 그것도 몇 년 전에 벌써 거니까 지금 현실 상황하고도 안 맞거든요. 기도 제목이. 교인이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제 뭐 저는 생각은 그래도 지금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기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서 계속 기도 제목을 올리고 뭐 수요 기도에 같이 또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상황이 어떻게 할지라도 근본적인 것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교인들한테 얘기하고 우리의 어떤 것들을
복음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는 생각합니다. 지금 천 목사님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총회 안에서 뭐 한기총이라든지 다른 뭐 기독교 기관 연합해서 하는 게 북한 과거에 테러 광복 이전에 북한 교회에 대한 새로 옛날에 자료조사 다 했는데 다시 한다 하거든요. 왜 다시 하냐 물어보니까 북한 교회 재건을 위해서. 그거는 뒤에 배경이 북한 붕괴를 전제로 하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평화 통일이 아니고. 북한이 붕괴됐을 때 우리는 올라가서 옛날 무너진 교회를 세운다. 북한 붕괴론에 기대서 하는 건데, 야,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참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꼬를 한반도 평화 통일로 가면서 뭐 조사하는 건 참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북한교회 재건하면 벌써 북한 붕괴를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거든요. 지금까지는. 한미 연합훈련 같은 거 교회가 반대해야죠. 사람 죽이는 훈련을 그렇게 돈 쓰면서 하는 게 이게 북한은 아직 한 번도 중국과 연합해서 훈련한 적 없잖아요. 없죠.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아버지 김정일 시대는 북한의 가장 주적이 중국이라 했거든요. 그때는. 북한이 붕괴되면 제일 먼저 중국이 북한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굉장히 염려를 한 시대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북한하고 중국과 연합훈련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난리 날걸요? 절대 안 하겠죠. 안 하는데, 어쨌든 지금 뭐, 국제 정세가 한미를 동맹 관계로 나가면 북한은 어쩔 수 없이 중국하고 가까워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러시아하고도 그렇고. 왜 그렇게 몰아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마치기 전에 먼저 늘 하던 대로 좀 정리해서 이번 주 다가오는 주 설교를 좀 어떤 방향으로 할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좀 방향을 좀 찾으셨습니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나요? 저희가 이거 준비하면서 최 목사님이 설교 참 준비 잘해 주셨구나 느꼈습니다. 그래서 최 목사님이 하셨던 걸 좀 바탕으로 해서 하면 어떨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나눴던 것들 조금 더 넣어가지고 좀 정리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최 목사님이 했던 그거를 좀 일단 앞에 예와 썼던 것도 좀 하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준비할까 좀 하고 있습니다. 전 두 가지를 지금 이제 오늘 발제 또 발제 전에 또 이제 예배 강단 또 읽고 오늘 또 이렇게 나눈 가운데 속에서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피조물인가? 화해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화해를 좀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 아까 최 목사님 말처럼 결국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한테 누구한테 이제 당신이 먼저 해라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먼저 화해의 사도로 화해의 사역을 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도 이제 불편한 관계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가 먼저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먼저 우리가 가서 먼저 화해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상과의 화해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두 가지를 말씀을
잘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제가 좋은 친구가 돼야 된다. 좋은 친구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뭐 동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사들과 그 관계도 우리가 좋은 친구가 돼야 된다. 좋은 친구가 돼야 되겠고, 또 교인들 사이도 좋은 친구가 돼야 되겠고, 또 우리가 생활 현장에서도 또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도 좋은 친구가 되자. 마을 사람들하고 좋은 친구가 돼야 되겠다. 뭐 그런 어떤 거를 조금 적용을 해서 이제 그 말씀을 잘하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크게 일단은 그 변화와 그다음에 희생, 변화, 희생 조금 더 신경 쓴다면 이제 저는 화해보다도 그죠 화목. 여러분 화해하면은 굉장히 조금 이 드는 어감이 부담되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화해를 화목 속에 그래서 이제 변화, 희생, 화목.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외적인 변화, 뭐 혈통적, 민족적인 그런 자랑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런 변화를 통해서 우리도 그 자랑에서 좀 그런 변화, 그 다음에 이제 희생, 철저하게 예수님이 희생한 같이 또 바울도 그런 희생 삶을 살았고 우리 또한 희생을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서 이것을 좀 더 화목, 화해, 예, 화해하면 좀 부담되니까 이제 화목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어서 변화, 희생, 화목 이렇게 주제를 맞춰볼까 구상 중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로 날마다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매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저희 가운데 함께 해주실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다시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했는데요. 그 값없이 돈 없이 와서 먹으라 이 말이 은혜의 자리로 와라 그런 뜻으로 풀어서 또 하나님께서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했는데 그 다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지 어떤 대가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다. 그런 의미로 풀어서 은혜의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도 은혜를 베풀며 살자 뭐 이런 쪽으로 말씀을 잘 나눴습니다. 어제 전 지금 이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사야 55년 초청의장이잖아요. 구원의 초청의장. 그래서 정말 오늘 본문에서 초대받은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러니까 목마른 자들, 그러니까 영적인 목마름, 그리고 돈 없는 자들, 그리고 헛된 수고하는 자들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초청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초대받은 자가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돼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물러나오고 그다음에 포도주와 젖을 사야 되는 그런 모습,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고 즐거움을 얻게 하고 언약을 맺을 거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그건 하나님 관점에서 좋은 거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즐거움이고 하나님 관점에서 언약이다. 그러니까 내 관점으로 좋은 거, 내 관점의 즐거움이 아닌 철저히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또 초대받은 자들이 갖춰야 될 모습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스라엘을 이루었던 것처럼 그다음에 또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또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6절로 거의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지금 이 순간 주님을 찾아야 되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주께 나의 모든 걸 내어 맡기는 자가 돼야 하겠습니다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런 제목은 그 예배 강단 제목을 그대로 썼고 중간에 어서라고 하는 그만 넣어서 그대로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 나오는 그 동사를 중심으로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개했거든요. 그래서 나오라 오라라고 하는 것은 그 찬송 527장 어서 돌아오 전영택 목사님 그 작시한 찬송가인데 찬송가를 작시한 배경이 이제 실제로 신사 참배한 교회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시적인 어떤 거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애타는 마음으로 작시한 것들을 좀 이렇게 먼저 좀 서론 부분에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전개를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고 또 최근의 상황을 약간 언급했으면 우크라이나 뭐 팬데믹 상황이라든지 또 현재의 어떤 정치적 상황 뭐 자세하게 그렇게 세밀하게 하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면서 또 이제 요즘에 이제 그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걸 비롯해서 엄청난 사회적 어떤 그 지금 화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황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 촉구하는 것을 이제 결론을 맺었습니다. 저는 제목을 하나님의 초청과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좀 세 가지 관점을 갖고 설교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것은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할 때에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또 마지막으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부족하고 또 힘들고 실패하고 성공해도 매 순간 하나님의 초청을 기다리면서 나가자. 그래서 온전한 회복과 쉼이 있는 곳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예민한 영적 삶을 살자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성일 목사님 사랑했을 때 대가를 받는 사랑은 하여튼 사랑이 아니란 말은 아니지만 하여튼 대가를 받는 사랑은 아니다 말씀하셨는데 그거하고 관련해서 혹시 저도 넷플릭스를 이렇게 들어가 보는데요. 제가 보면 그 좋은 다큐가 하나 나옵니다. 이제 목사님들 특히 설교 준비에 도움되겠다 싶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그 현재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이 좌담하는 그 다큐 혹시 보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면 첫 번째 주제가 사랑이던데 그 교황께서 그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오승일 목사님 설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말씀 자체보다도 그 다큐에는 전 세계적으로 아르헨티나에서 70년대 반정부 시위하다가 납치돼간 그 여성, 그 젊은 여성의 어머니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감옥에서 죽었는데 감옥에서 그 젊은 여성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낳은 아이가 실종됐다가 최근에 그
이제 할머니한테 돌아오니까 그 할머니는 그 손자의 얼굴에 자기 딸의 모습이 있어가지고 뭐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들. 그다음에 이태리에는 난민도 없는 그 노인 이야기. 뭐 그런 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사랑을 주제로 한 이 다큐가 나오는 게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프란치스코 교황 그 다큐가 우리 교회사를 공부한 사람한테도 요즘 구술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다큐가 저한테는 여러 가지 굉장히 큰 의미를 주고 있어가지고 그 설교에도 도움 될 것 같아요. 그런 이 얘기들은 그거 하나 있고 또 정반대되는 반대편에 서 있는 다큐는 그 천 목사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JMS의 나는 신이다. 우리나라 정말 참 심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정반대되는 두 개의 다큐가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목사님들에게도 도움 되겠다 싶습니다. 예, 꼭 보겠습니다. 네.